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강의의 리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 예정인데,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어떻게 결혼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리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이제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 역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관점을 봤을 땐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결혼 자체는 인간의 인류 발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교재 첫 번째 강의 안에서 이제 1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저서 소개하기 전에 소개한 다음에 OT 다음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기에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한 이제 잘못된 관점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교정해 나간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꿔나가면 돼요. 그 관점을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하나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예시입니다.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총수인 교회의 장차 완성될 그 궁극적 결혼의 예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것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을 때 듣는 생각은, 그러면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했던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었든 안 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줬든 결혼의 은사를 줬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교회에 포함되는 자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장차 완성될 궁극적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성도는 듣고 믿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강의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예요. 그 에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최종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에덴을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정복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관점이 아닙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정복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런데 에덴에서 누가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남자 혼자 시작하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인 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어떤 상호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들이 상호보완 관계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했고, 그럼 그것이 그들이 시작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 에덴은 그럼 무엇이 해당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혼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에덴이라는 신혼집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99개를 순종하고 1개를 불순종해서 순종이 아니라 그 1개를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불순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제 신혼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 옷을 입히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셨고 저주인 줄 알았던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만들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율법서, 지혜서, 선지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볼 거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율법서, 지혜서, 역사서, 선지서인데 역사서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담으면은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오늘 안에 못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축약해서 이 세 파트에서도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서, 지혜서, 선지서, 즉 구약에서 말하는 결혼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제 구약에서 만들어진 결혼은 이제 불순종한 남자와 여자잖아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어디서 되었습니까? 신혼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밖에서 만들어진 결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신혼집이 있어야 되는데 신혼집 없이 밖에서 떠돌아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해요. 불안정하죠. 이제 인류의 결혼이 그와 같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결혼은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유다서 말씀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육체를 쫓았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결혼제도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약에서 언급이 되는 결혼제도들은, 결혼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결혼도 세상의 결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의 과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죄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고, 정말 이제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랬고, 솔로몬은 그게 다랍니다.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그릇된 결혼의 모습을 교정하십니다. 구약 말씀은 그 결혼의 모습의 교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교정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으실까? 그것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제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파트, 한 파트씩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율법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주로 신명기를 통해서 볼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볼 예정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과 다른 결혼 제도, 율법과 규례에 담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총 2가지를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혜서 말씀을 볼 거예요. 지혜서는 이제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걸 보통 이제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욥기도 지혜서죠. 이제 지혜서 중에 오늘은 잠언과 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말씀이 어떻게 지혜, 즉 교훈으로 전달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8장까지 이걸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세세하게 담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제가 내년 하반기쯤에 아가서 말씀을 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주일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말씀, 또 잠언에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서, 예언서를 볼 예정입니다. 선지서, 예언서는 이 결혼 제도를 부부로 국한시키지 않아요. 남과 여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그 선지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아는 결국 그릇된 결혼 문화로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는 부부가 그릇된 문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참한 실패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에서 담고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정말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말씀 일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율법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 때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분명 죄인들의 결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정해 나가시기 때문에 부부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그 교회, 그 신부를 의미합니다. 신부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율법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법서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결혼 제도를 제외하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언급되는 명령들입니다. 이제 완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으로 비판이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돼지고기 먹으신 분 계시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여러 명령들을 둔 이유는 악한 세상 문화에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의 의미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악한 세상 문화에서 그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새 언약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새 언약으로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이 율법서들은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율법들, 결국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이 됐는데 새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는 그 구약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법, 제사, 예배 방법, 정결, 그리고 결혼제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결혼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혼 제도를 보기 전에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네, 그러면 율법서에서 어떻게 결혼 제도들이 언급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말씀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24장 5절에서 보면 정말 재미난 이제 그 가르침,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은 군대에 가면 안 되고 군대 외에 또 다른 의무도 신랑에게 이제 국가가 주면, 민족이 주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전쟁이 날마다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전쟁이라는 개념이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국가 간의 국경에서 평화로운 시대가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이제 앞두고 같은 이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어도 그런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제 있는데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를 이제 세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서로 친밀해져서 한 몸을 이루라고 신명기의 말씀은 남자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하라고 명합니다. 이제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결혼이 되게 빨라지겠죠. 네,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부부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자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이후 전쟁에 나섰다가 죽으면 1년 내에 과부가 됩니다. 이 과부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또 아내가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 집에 가기 때문에 그 적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 적응을 하게 하고 부부를 또 지키는 방법이죠. 또 아이의 출산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단순히 이 부부의 관점에 넘어서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가 남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계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가계도가 끊어지게 되면 그 민족이 사라져요. 12지파로 따지면 한 지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시고자, 지키시고자 이 율법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수혼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신명기 율법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는 사건으로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읽을 때 족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족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까지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언급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족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족보,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의 족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족보가 있죠.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의 족보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도들, 교회 족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혼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이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둘째가 그 첫째 형수와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해서 첫째 아들이 이제 그 형의 그 아들이 된다. 이 수혼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족보를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들어갈 백성들,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신명기 말씀에서 수혼제를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교회로 확정이 되었어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혼제를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혼제를 통해서 탄생한 사람이 있죠. 이제 룻 가문,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룻을 누가 맞이해 줍니까? 친족 보아스가 맞이해 줍니다. 그 결과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족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네, 이렇게 율법서에서 어떻게 이제 결혼이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지혜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 말씀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게 지혜서입니다. 결혼 제도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결혼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건 율법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교훈으로 전달된 거예요. 세상으로 따지면 도덕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는지 잠언 말씀과 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이 담고 있고 이제 결혼에 반대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도 전부를 읽지 않고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아멘. 네, 이제 잠언 5장을 다 함께 읽으면 좋은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5장은 결혼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에 15절에서 19절은 5장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셈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셈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고원 지역이었어요. 혹은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셈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셈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셈을 누구만 소유가 가능합니까? 남편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될 때, 창세기 2장 24절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한 몸 부부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볼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뤄나갈 때, 하나를 이뤄나갈 때 진정한 우리는 성도들은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에서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아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이제 성경 말씀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아가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제 부부에게 있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가르칠 예정인데,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가서는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만 놓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 표현을 순수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순수하다고 경솔하진 않아요. 서로 신중한 사랑의 표현이, 존중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남녀의 사랑은 마지막인 8장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6절, 7절은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고백입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음을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인이 쳐졌다는 거예요. 조약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을까? 6절에서는 또 7절에서는 불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닷물로 꺼도 꺼지지 않는 불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는 그 두 남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또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백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선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율법서와 지혜서에서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었던 궁극적 결혼을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합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다음에 그 비밀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지서는 이 궁극적 결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을 부부 관계 가운데 표현을 해요.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부 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간음, 음행이잖아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율법 그 10계명에서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배신을 음행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책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몰락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 왕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실패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네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시고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시온에 올라가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당에 올라갔죠. 그리고 혹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말씀에서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장 20절에서 푸른 나무가 나옵니다. 산까지 안 올라갔으면 그 근처에 있는 푸른 나무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에서 나와요. 이제 그 성황당 같은 경우 나무에다가 이제 신을 모시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은 뭐 산을 지키는 뭐 산신령 같은 그런 숭배하는 신의 대상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한국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가기 대신 다른 산에 올라가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2장만 읽었는데 예레미야 말씀 읽다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완전한 몰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멸망하면서 끝나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성전에 붙어있던 모든 그 금들을 긁어냅니다.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붕괴가 돼요.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이었던 시드기야 아들들, 그 당시 왕족들, 귀족들 멸망하면서 다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완전히 불타게 되고 남은 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정말 가난한 자들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전달드린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 특히 구약 그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을 이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율법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한 결혼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제시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불완전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오기 전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지혜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끊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참된 결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결혼 제도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결혼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말씀, 구약 39권의 말씀, 누가 봤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성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유, 그 말씀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여러분 안의 가정과 가정 너머의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에게 무엇이 전달된 겁니까?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결혼을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차 완성될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받았을 때 이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다른 누군가의 복음은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제가 다른 누군가의 복음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요, 교회가 아니게 돼요. 그게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시민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셔서, 그 교회를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진정한 결혼제도, 먼저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할 때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진정한 결혼제도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총수가 모여지도록. 저희가 모이는 유형의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튀르키예나 그리스나 이런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들 다 사라졌잖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을 때는 그 총수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결혼제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부의 한 몸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부터 바울의 편지, 마지막 계시록까지 정말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